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같이 보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어린이는 우리의 보배입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보배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들 너무나 귀중합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그 팔레스틴은 어린이를 굉장히 천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숫자 세일 때도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도 어린이를 귀히 여기며 존중하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린 아이를 배려하며 존중하며 사랑하며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제가 그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미숙하고 완숙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지요. 어린 아이 때 우리 어른들이 많이 잃어버렸던 좋은 장점들을 살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또 정직하게 겸손하게 사람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살게, 또 배울 마음이 있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좋은 모습들을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솔직하고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른에 비교한다면 더 솔직하고 진실합니다. 마음에 무엇을 숨겨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어떤 사건을 조사하고 범인을 잡을 때 어린아이들이 보이면 묻는다고 합니다. 너희 아빠 어디 계시니? 그러면 말 안 해야 되는데 아빠가 절대 아빠 여기 있다고 말하면 안 돼. 그렇게 말했는데 형사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빠가 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하면서 다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런 솔직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좋은데요, 요즘 그런 진실함과 솔직함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진실함을 잃어버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바로 위선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덤인데 회칠을 쫙 하니까 얼마나 멋지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체가 있고 썩어 문드러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또 시신을 보면요, 그 무덤을 보면 대리석으로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놨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사람이 있다, 썩어서 부패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을 좋게 포장하더라도 속의 마음이 바르지 않고 진리 가운데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겉도 아름답지만 속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 그에게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별명인가? Honest Ape, 즉 뭔가 하면요, 정직한 원숭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링컨을 비꼬아서 말할 때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원숭이 같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뭐가 붙습니다. 뭐라고? 정직한 원숭이래요. 비꼬지만 그 사람들이 비꼬는 사람까지도 인정했던 것은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이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정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한 예화를 든다면 그가 장사를 할 때인데요, 이래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잔돈을 주다 보니까 잘못 준 거예요. 1센트를 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던 것을 멈추고 1센트를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다 찾아가지고 갖다 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사니까 하나님의 인정도 받지만 사람들의 인정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의 좋은 성품인 정직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듯이 사람들 앞에 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어린아이의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자기를 낮출 줄 압니다. 자기가 많이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워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고 충고를 받을 준비가, 배울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또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겸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만했던 부분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자신이 높다고 더 교만하려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 예수님 앞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형제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 조금 높은 자리 좀 부탁합니다. 그때 나머지 10명 제자들은 어떤 표현을 했는가? 20장 24절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다른 제자들 다 높아지기를 원했다. 겸손하기보다는 더 높은 자리를 선호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할 것 같아요. 낮은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에서 좀 이래 폼 잡고 있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왕 딱 앉으면 회장 자리에 앉고 싶고, 저 밑에 말단 자리에 앉는 것보다는 회장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아시고 4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절에 물으자 누가 높습니까? 자기를 낮춘 자가 천국에서 높은 자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대답하십니다. 진정 높은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자신을 낮추는 자, 그 자가 진정 높은 자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요, 겸손하게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사람들을 존중하며 귀히 여기며 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누가 좀 더 아는가, 좀 더 잘났는가 해봤자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안 그러세요? 저도 젊었을 땐 팽팽했습니다. 좀 볼만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눈이 막 처져가지고요, 이걸 올리려 해도 잘 안 올라가. 사진을 찍으러 가니까 사진사가 뭐라 한가 하면 눈 좀 크게 뜨세요. 안 떠지는데. 그럽니다. 참 이게 나이 먹으면요, 그 곱디곱든 것들도 다 사라집니다. 우리 여성들 막 많이 바르지만요, 젊을 때 발라야 이것도 제대로 되지. 나이가 들어서 이 바르면 그게 그만큼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겸손히 삽시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유지하려 해도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겸손하라,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겸손함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에 대해서 나 스스로 할 수 있음이 없음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또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아멘 하셨습니다.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래요. 낮은 거 아니고 더 높게,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나도 귀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높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인정할 때 나도 인정받고요, 또 남을 사랑할 때 나도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회는요, 내가 먼저 베풀 때 서로 베풀어서 풍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한테 왜 안 줄까 기다리면요, 저쪽도 안 주고 나도 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주며 존중하며 귀히 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살지를 못합니다. 부모가 있으면요, 안심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놀이터에서도 놀다가도 자꾸 돌아보잖아요.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까? 부모를 보는 거예요. 부모가 있으면요, 또 씩 웃고 놀아요. 그런데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표정이 굳어지고, 아니 우리 엄마가 어디 갔지? 그리고 염려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딱 보는 순간 다시 마음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은 누구를 보며 위로받고 힘을 얻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사람도 신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보호해 주신대요. 그 믿음 가지고 살면요, 세상이 험해도 이기며 살 수 있고 견디며 살 수 있고 극복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극복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다가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 아무리 악인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지혜와 총명 대단히 있는 것 같지만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어떤 그 물건을 만드는데 또 뭘 서치하는데 여행에 대한 서치를 하는데 사람이 서치를 하니까 2박 3일 동안 서치해서 그 일주일간의 스케줄을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AI에 탁 집어넣으니까 1분 30초 만에 탁 나왔어요. 여러분 AI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이길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더 쳐질 거 아니에요. AI가 점점 빨라지잖아요. 이런 말 하면 또 여행사 다니는 분들 굉장히 긴장할 것 같아요. 여행 스케줄 잡는데 사람이 잡으면 며칠이 걸리는데 AI 집어넣으면 금방 나오는데 내 어디를 가고 무슨 비행기를 타고 몇 시에 가고 어떤 숙박 그 어느 선만 딱 정하면 1분 30초에 만들어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면요, 그런 빠른 세파 속에서도 우리가 견디며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배우고 자라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쉽게 본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진정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우리 어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 학교, 교육, 지식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몇 점 맞았느냐, 어느 학교 갔느냐, 졸업했느냐 이런 거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학교 나왔느냐, 몇 점 맞았느냐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인격을 쌓는 교육이 우리에게 있는가? 진정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인격을 쌓는 교육이요,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이제 학교 교육은요, 인성 교육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좀 하시지요, 그러는 거예요.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하면 어떻게 인성 교육을 시킵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인격적으로 대하고요, 존중하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어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야, 사랑받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나도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런 걸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모님 통해서 많은 것 배우지 않았습니까?
부모님들의 그 엄격함도 배우고요, 그 깊은 사랑도 배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사랑과 존중함과 귀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가르치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훈련해서 얻도록 하라는 거예요. 한 번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또 하며 그것을 인식하고 또 노력해서 얻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 갓난아기들도요, 엄마 젖을 먹을 때 처음에는 젖이 어딘지 못 찾고요, 먹으면서도 힘들어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익숙해지면 잘 먹으면서 그 젖을 통해서 그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 안 보는 것 같지만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고 본받습니다. 참 보면 놀라울 정도로 우리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들에게 좋은 본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길 때 그 모든 신앙의 모습이 그들에게 전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 중에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가?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가? 겸손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헌신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직하게 우리가 살면 자녀들도 정직을 배울 것입니다. 성실하게 우리가 살면 자녀들도 성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자녀들도 믿음의 모습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이를 귀히 여긴다면 신앙으로 바르게 살도록 그렇게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 집안에 의사 나오고 판사 집안에 판사 난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보고 배우는 것이 있으니까, 보고 익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보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충실하게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 믿는 일에 더 헌신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선한 일을 베푸는 일에 수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는 거 정말 중요하다. 내가 정말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떤 일도 헌신하고 어떤 일도 수고하며 내가 희생하더라도 예배드리겠다. 그러고 살면요, 아이들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얼뜻하면 아유마 오늘 피곤한데 가지 말자. 오늘 영상 예배 보지. 요즘 영상 예배 때문에요, 하여튼 열정이 많이 사라졌어요. 함께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눈 것보다 그냥 화면으로 보고, 영상 예배 드리다가 급한 일 있고 전화 오면 전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건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지금 전화 오면 어떻게 합니까? 눈 동그래져서 전화 끌라고 하면 또 딴 거 눌러서 스피커폰 눌러버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영상 예배 드리면 그런 거 걱정하겠어요? 스피커폰이 나오든 뭐 이러고 말지. 자세가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신앙으로서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한다면 교회에 대해서요, 긍정적으로 자녀들 앞에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면 다 듣습니다. 내 자녀들이 신앙을 자꾸 잃는 것은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것 자꾸 들으면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습니다. 저렇게 나쁜데 내가 왜 거기를 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인이 모인 곳이 교회구나. 그러고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게 있더라도요, 부부끼리만 이야기하시고요,
자녀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다면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완벽한 부부도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약점이 있고 잘못된 부분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고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후대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험하고 나쁜 일들 자녀들에게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은 부모님 계시면 혹시 병 걸려도 안 걸린 척 하잖아요. 나쁜 것은 좀 가리는 것이 덕을 세우는 데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지 말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있으면 필터로 거르고 하자는 거예요. 진실하고 다 말하면 그것이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요,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덕을 끼치기 위해서 가릴 것은 가리고 또 통과시킬 건 통과시켜서 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할 때 내 자녀도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존중할 때 아이들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끼쳐지도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이들은 솔직하고 진실합니다. 또 겸손하며 순수하기 때문에 사람을 믿고 배우기를 좋아합니다. 가르치면 다 하고 빼는 것 없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스펀지와 같이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르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 가르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익함이 있도록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좋은 것들을 가르치며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 자녀들 순수하고 진실한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한 순수함과 귀한 것을 보며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믿으며 신뢰한 것 같이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배운 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진실하며 솔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잘 가르치며 진리가 그들의 마음에 남아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이들은 겸손하여 우리가 하는 것들을 잘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배우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며 세상의 삶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들은 사람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르치며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들이 신앙 가운데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수하고 진실한 우리 자녀들, 또 겸손함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우리 자녀들, 우리가 주의 진리를 가르치며 바른 신앙의 삶을 가르침으로 정말 덕이 되며 기쁨이 되며 유익함이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아이를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귀한 아이로 키우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또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준성이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